지금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주어보시거든 찾아놓으신 줄 압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말을 내가 짓지 않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노니 없듯 그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전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졌었느니라. 아멘. 우선은 등산한 사람은 모두 하나같이 로망은 히말라야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인데 원래 그 이름은 티베트에서 주무랑마봉이다. 중국에는 지금도 그래 부른다고 하는데 영국의 조지 에베레스트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이 조지 에베레스트의 경이 1830년부터 1843년 13년 동안의 인도 전역에 영국군을 통치하는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은 바로 영국의 두 등산가입니다. 1923년도에 오르다가 실패해서 둘 다 목숨을 그 산에 잃고 말았습니다. 80년 후에 1999년도에 BBC 다큐에서 방송에서 등산가들 오고 가면서 시신이 있더라 누군지 모른다 찾아 나섰는데 이 사람의 한 사람은 못 찾고 한 사람의 시신을 찾았는데 인터넷 사진을 보니까 이 덩어리는 다 벗겨져 흰 눈 같이 그렇게 자려버려서 얼굴이 모습은 이 땅에 파묻혀서 썩은 것 같고 손발이 그래도 살길이 붙어있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리는 것 같아요. 80년 전에 그걸 발굴해서 어찌 그 사람인 줄 아느냐, 그 사람의 명패를 보니 사진을 지금도 가 있는데 그렇더라 해서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사람은 바로 뉴질랜드의 1953년도 뉴질랜드 존 헌트라는 사람이 대원을 끌고 최초로 올랐고 역사상에 23년도는 1924년도는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몰라요. 영국은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1977년도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는 호상동이라는 사람이 이 산을 오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몽길 대장은 14좌를 다 정복을 하죠. 8,848m가 채워 높은데 8,000m 14좌와 더불어 다른데 8,000m를 더 올라서 16좌를 정복한 것이 어몽길 대장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그렇게 16자를 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이 성화를 16사람이 중국의 등산대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걸 넘어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이제 베이징으로 그렇게 전달되는 그런 예식도 가져 최초로 그렇게 한 것이었다 하고 역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든 적은 산이든지 우리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 베이스 캠프, 제일 참 기초되는 그 음식을 두고 장비를 두고 사람들 제일 안전한 그곳에 베이스 캠프를 두기 마련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근거해서 제1캠프, 제2캠프 정상까지 이르러서 정상을 탈환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하나의 베이스 캠프는 바로 이 가정인데, 모든 이 바쁜 일정에서 일하다가 이 베이스 캠프는 가정에서 쉼을 얻고 또 안식을 얻으면서 새로운 마음을 각오를 하고 식물을 취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하다가 또 다시 우리 가정 육신의 베이스 캠프지요. 와서 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건축이든지 그렇게 해서 완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베이스 캠프, 육신의 베이스 캠프 없는 사람들은 노상인이 되어서 참 그렇게 해서 아무 목표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렇게 밥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바로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기둥과 터. 기둥은 다 알고 터도 우리가 다 아는데 이 터가 바로 베이스 캠프다 하는 그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을 오르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바로 우리가 나오고 있고 섬기고 있고 직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같이 교회가 처음부터 태초로부터 이렇게 당장 교회가 설립된 것은 아닙니다. 원시적인 교회로부터 이렇게 발전을 해오고 발전을 하면서 오늘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 역사가 얼마나 우리가 더 갈는지를 모르지만 더 이상 다른 제2, 제3의 교회 하나님이 오늘날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창설하실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천국 가게 하는 마지막 이 베이스 캠프가 바로 오늘날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큼 우리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줍니다. 율법을 줍니다. 못 지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에 복음을 이루어 놓으셨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처럼 이 계시도 점진적으로 완성을 이루듯이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어지는 그런 바로 이 일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주어진 교회의 직분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서 기도원 같은데 잠시는 갔다 올 수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이달에 빠지거나 혹은 다른 것에 우리가 기웃거리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아주 원시적인 교회를 우리가 치자면은 바로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우리는 잘 아는 노아의 방주가 바로 최초의 원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 이 지상에 있지만 그는 수상 위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 우리 또 지난 연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오신 분은 아지만은 거기에 그 메콩강 주변에 보면은 수상 가옥이 한 1,500채가 있다. 쭉 늦은 그 저녁답에 우리가 한번 그 보기로 했는데, 수상 가옥 그 위에 1,500 가옥이 있는데 그 중에 5,000명이 바로 이 캄보디아인들이 사는데, 거기에 우리 장로님이 그 보니까 바로 그게 대구 칠곡 수상교회라. 가옥 위에 바다전에 메콩강 위에 수상교회를 그렇게 세워놓는,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 놓은 그런 일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시교회는 최초의 하나님이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물 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1년 동안 물 위에 들어있다가 1년 후에 물이 빠지면서 했는데, 이 여기에 방주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방주는 뭡니까? 이 보면은 이 길이가 135m, 100m하고 135m, 폭이 한 50규빗이니까 폭이 한 22m 됩니까? 22점 얼마 되고, 높이가 30규빗이니까 한 13m 정도 되죠. 한 규빗은 45cm, 계산해보면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방주교회는 유선행이 아니고 직육면체의 상자 모양, 상자 모양으로 여기는 삿대도 없고 돛대도 없고 키도 없고, 바람이 부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라랏산에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방주문을 열고 나오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슨 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공산주의, 교회는 민주주의, 교회는 그런 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져가는 신주주의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교회가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라 하면 알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구 저기 어디에 D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어서 잘 다행입니다만, 장로 되려고 며칠 한포 돌리고 뭐를 돌리고 2사람 4사람 뽑는데, 그렇게 해서 2사람이 이제 장로가 됐는데,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시고 한 사람은 부도나서 도망가 버려요. 장로인도 한 사람은 또 어디 사고가 나서 하원 교도소에 감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가만 안 두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지,
우리 인간이 방향이 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향과 물결과 모든 것을 바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근데 여러분, 광주는 3층인데 제일 위층에 이 공기창을 내놨는데 이 성경에 보면 무기를 먼저 준비해라, 짐승을 해라. 높이가 보통 우리가 건축의 높이는 2m 40 정도 안 됩니다. 보통 건물의 높이 한 13m 되니까 이거 한 4m 좀 더 되는데 그 4m 1층마다 짐승들이 있어서 거기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똥오줌을 사지요, 하지요. 그런 한 냄새가 나더라도 이 노아의 8 식구는 방주를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나더라도 거기서 견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을 건집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완전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부족하다는 사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인간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인간 냄새가 나고 그 싫다고 방주를 뛰쳐나가면은 바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허물된 걸 덮어주면서 냄새나는 걸 치워주면서 우리는 지상교회니까 이러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게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물 위에 떠있어 석청을 안에도 바르고 밖에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라.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돼. 물 위에 깔아주면은 그 방주의 생명을 다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 물에 침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물결 위에 떠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교회는 새 속물이 들어와서는 안 돼. 우리 뭐 유행 옷을 입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투블랙으로 깎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속의 세상 방법을 도입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재직들은 이렇게 우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원시적인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출애굽 후에 되어진 교회입니다. 거기서 두 단어를 볼 수 있는데 1년 만에 시내산 밑에 와서 시내산에서 1년을 더 하면서 성막을 주시지요, 십계명을 주시지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 그 2년 만에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남쪽에서 들어가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바로 침토가 들어가라 하니까 모세가 그랬는데 백성들이 모세야, 우리 지형을 모른다. 어떻게 전쟁을 모른다. 우리가 한번 정탐을 하자.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마음이 달라져서 못 간다. 두 사람 여기서 갈렙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간다는 이들을 너 말대로 40년 동안 너희들 위에서 전부 소멸되어 주겠다. 후손들은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 1세대들.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광야에서 생기는 말이 바로 이 칼과 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총회. 구약의 교회가 광야교회가 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와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애다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라
구약에는 이 두 단어가 바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라, 그리고 들은 것을 지키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거라 하고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우리는 복음을 사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축복된 일인데, 이 후에 바로 되어진 일들이 바로 세 번째 교회가, 원시적인 교회가 좀 발전해서 바로 수나고게라 하는 회당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6세기 전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올 수 없으니까 가정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웠는데, 이게 바로 회당이라는 말이 되는데 함께 모인다 하는 뜻으로서 그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법으로 정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은 10사람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씩 준비해라. 그래서 거기 기도해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나라 헌법 같으면 유대인이 헌법으로 그래 정해놨어.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그랬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회당이 있어서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말씀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쉽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접하도록 얘기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오늘날 우리 네 번째,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하는데, 에크란 얘기는 뭐로부터, 레시아라는 얘기는 불렀다, 세상으로부터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란 말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칼, 에다, 수나고게, 에클레시아 이 네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듣고 지키라고 우리를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불러내온 수나고게 함께하는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흉보기 위해서 교회가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인기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 이름을 통해서 주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바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직분을 맡았습니다. 목사의 직을 맡았습니다. 장로 권사의 직을 맡았습니다. 우리 집사의 직을 맡았습니다. 교사, 구역장, 또 교구장 모든 직을 맡았습니다. 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말의 어를 제가 이렇게 한번 연구해보고 살펴보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대포가 전쟁됐었는데 포를 날려서 정조준해서 거기에 딱 맞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겼다.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직분을 주시고 우리가 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타겟에다가 내 직분을, 목사의 직을 가지고 거기에 딱 맞도록 사는 게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 직을 가지고 권사의 직을 가지고 그래요. 집사의 직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분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타겟이 있는데 거기에 맞도록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충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육신을 쳐서 죽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는 맡은 자에게 구하시고 충성이요, 그리고 우리는 청직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멸관을 바라보고 잘했다 칭찬받으며 살아보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후에는 나에게 생명의 멸관을 예비되었으리라. 내게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만 보지 말고 천국을 보고 살아야 돼. 산을 오르기 위한 베이스 캠프는 실수하면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어몽길 이 사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실패했다가 1885년도에 실패했습니다. 처음에 에베레스트 오르다서 그 1888년도 두 번째 가서 성공하고 14좌 봉을 점령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산 마운틴을 오르는 베이스 캠프는 실수하면 돌아올 수 있지만, 우리 인생 신앙의 베이스 캠프는 우리는 실수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다시 가서 내가 천당 가도록 내가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것이 우리 영적인 베이스 캠프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바로 결정되는 것이 베이스 캠프인데, 영적인 베이스 캠프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대로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진리대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따라 우리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해야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마른 나와라 주님의